북이스라엘의 아합 왕은 그 이전에 있던 그 어떤 왕보다 하나님 앞에 심하게 악한 일을 일삼았습니다. 그는 시돈 왕 엣바알의 딸 이세벨을 자기 아내로 맞아들였습니다. 아합은 이세벨이 요구하는 대로 바알을 섬기고 예배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사마리아에 바알을 섬기는 제단을 만들어 놓고 아세라 목상을 만들어서 곳곳에 세웠습니다. 그리고 온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바알신과 아세라신을 섬기게 했습니다. 하나님은 이 아합 왕의 악한 행위에 진노하셨습니다. 엘리야는 아합 왕을 찾아가서 말했습니다. 내가 섬기는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말이 없으면 수년 동안 비도 이슬도 있지 아니하리라. 그랬더니 정말로 3년 6개월 동안 이스라엘에 비가 내리지 않았습니다. 온 이스라엘 땅에 가뭄이 들어서 땅은 쩍쩍 갈라지고 농작물은 말라 죽어갔습니다. 비가 내리지 않은 지 3년이 지난 후에 엘리야가 아합을 다시 만나러 왔습니다. 아합은 엘리야를 보자마자 호통을 쳤습니다. 이스라엘을 괴롭게 하는 자여 너냐? 아합 왕은 이스라엘에 3년 6개월 동안 비가 오지 않은 것을 모두 다 엘리야 탓으로 돌렸습니다. 온 백성이 가뭄으로 고통당한 것 엘리야가 저주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적반하장입니다. 왜 이스라엘에 3년 6개월 동안 극심한 가뭄이 들었습니까? 왜 비가 오지 않았습니까? 엘리야 때문이니까 아니죠. 아합 왕과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버리고 바알을 따라갔기 때문입니다. 엘리야는 담대하게 아합 왕과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지적했습니다. 내가 이스라엘을 괴롭게 한 것이 아니라 당신과 당신 아버지 집이 괴롭게 하였으니 이는 여호와의 명령을 버렸고 당신이 바알을 따랐습니다. 엘리야는 아합 왕에게 한 가지 제안을 했습니다. 그런즉 사람을 보내 온 이스라엘과 이세벨의 상에서 먹는 바알의 선지자 450명과 아사라의 선지자 400명을 갈멜산으로 모아 내게로 나아오게 하소서.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갈멜산에 모였습니다. 엘리야가 갈멜산에 모인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큰 소리를 외쳤습니다.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둘 사이에서 머뭇머뭇하려느냐? 여호와가 만약 하나님이면 그를 따르고 바알이 만약 하나님이면 그를 따를지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은 입을 꾹 다물고 한마디도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입이 10개라도 할 말이 없는 겁니다. 그들이 다 하나님을 버리고 바알을 숭배하다가 이런 극심한 가뭄을 만났으니 엘리야가 이렇게 호통을 쳐도 아예 한마디도 못했습니다. 엘리야는 아합 왕과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는 앞에서 바알의 선지자들과 대결하기로 했습니다. 갈멜산에 바알의 제단과 여호와의 제단을 쌓아놓고 그 중에 불로응답하는 신이 살아계신 하나님입니다. 그 중에 불로응답하는 신이 그 제단에 불로응답하는 신이 참 하나님이라고 그렇게 참 하나님으로 모시자고 제안한 것입니다. 먼저 바알을 섬기는 선지자 450명이 바알의 제단을 쌓아놓고 송아지를 잡아서 제단 위에 얹어놓고 불로응답해달라고 바알 신에게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바알이여 우리에게 응답하소서, 바알이여 우리에게 응답하소서. 그들이 목이 터져라 외쳤지만 응답하는 자도 없고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그냥 기도해서 안 되니까 그들은 갑자기 칼을 꺼내들고 창을 꺼내들어서 자기들의 몸에 피를 내가면서 바알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예배 관습에 따르면 바알 신은 피를 보면 좋아한다고 그들이 여겼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칼을 꺼내서 자기 몸을 자해가면서 온몸이 피투성이가 되도록 찔러가며 미친 듯이 바알을 불렀습니다. 그러나 역시 아무 소리도 없고 응답하는 자도 없고 돌아보는 자도 없었습니다. 아침에 시작된 기도가 저녁이 다 되었지만 아무런 응답이 없었습니다. 바알의 제단에 연기조차 피어나지 않았습니다. 결국 바알은 응답하지 않는 신이었습니다. 결국 바알은 죽은 신이었습니다. 바알은 거짓 신이었던 겁니다. 저녁 제사가 드릴 때가 되자 엘리야는 온 백성에게 말했습니다. 내게로 가까이 오라. 백성들이 가까이 오자 엘리야는 무너진 여호와의 제단을 다시 고쳐서 쌓았습니다. 이스라엘 12지파의 수요를 따라 돌 12개를 취해서 그 돌로 무너진 여호와의 제단을 다시 쌓았습니다. 이것은 이스라엘 12지파가 모두 다 여호와 하나님께로 돌아오라는 뜻입니다. 엘리야는
제단 주위에는 큰 도랑을 파라 그랬습니다. 큰 도랑을 파놓았습니다. 그 다음 나무를 올려놓고 송아지를 잡아서 각을 떠서 그 제단 위에 얹었습니다. 그러자 엘리야가 사람들에게 말했습니다. 물 4통에다가 물을 가득 길러다가 그 제단 위에 부으라는 것입니다. 그 말을 듣고 사람들이 깜짝 놀랐습니다. 제단에 물을 부어놓으면 그 제단에 불이 붙을 수가 없지 않습니까? 물 묻은 장작에 어떻게 불이 붙겠습니까? 물을 4통이나 부으라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엘리야가 모든 사람 앞에서 물을 부으라고 시켰습니다. 하인들이 그렇게 하자 엘리야는 한 번 더 물을 부으라고 했습니다. 물 4통에다 또 하인들이 물을 가득 담아다가 제단에 물을 부었습니다. 그렇게 하고 나자 이번에는 3번째로 그렇게 하라고 했습니다. 그들이 3번이나 제단에 물을 붓자 송아지가 물로 흠뻑 젖었습니다. 장작이 물로 흠뻑 젖었습니다. 제단이 흠뻑 젖었을 뿐만 아니라 물이 제단에서 아예 다 흘러넘쳐서 주위에 파놓은 도랑까지 물이 가득 차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한 다음 엘리야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이스라엘 중에 하나님이신 것과 내가 주의 종인 것과 내가 주의 말씀대로 이 모든 일을 행하는 것을 오늘 알게 하옵소서. 여호와여, 내게 응답하소서. 내게 응답하소서. 이 백성에게 주 여호와는 하나님이신 것과 주는 그들의 마음을 되돌이키심을 알게 하옵소서. 엘리야가 이 기도가 끝나기가 무섭게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서 물에 흠뻑 젖은 그 송아지와 장작나무를 다 태워버렸습니다. 심지어는 그 바닥에 있는 흙과 돌까지 다 새카맣게 태웠을 뿐만 아니라 도랑에 있는 물까지 순식간에 다 핥아버렸습니다. 얼마나 뜨거운 불이 하늘에서 내려왔든지 순식간에 송아지와 송아지와 장작이 잿더미가 되고 그 바닥에 있는 흙과 바위들과 돌멩이까지 새카맣게 탔을 뿐만 아니라 주위에 파놓은 도랑에 가득 차있던 물이 다 말라서 없어졌습니다. 모든 사람이 제단에 그 뜨거운 불이 붙는 것을 보고 그 모습을 똑똑히 보고 그들은 두려워서 그 자리에 다 넙죽 엎드렸습니다. 그러면서 말하기를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갈멜산에서 똑똑히 보았습니다. 그들은 그 자리에서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자기들의 죄를 자복하고 하나님께 나온 것입니다. 여호와 하나님만이 살아계신 하나님이시요 참 하나님이심이 만천하에 증명된 것입니다. 그때 엘리야는 아합 왕에게 말했습니다. 올라가서 먹고 마시소서. 큰 빗소리가 있나이다. 아합은 엘리야가 말한 대로 올라가서 먹고 마셨습니다. 그때 엘리야는 갈멜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땅에 엎드려 꿇어 엎드려서 그의 얼굴을 무릎 사이에 놓고 하나님께 비를 내려달라고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그랬더니 조금 후에 하늘이 시커먼 구름으로 뒤덮이고 바람이 불며 폭우가 쏟아지기 시작했습니다. 도대체 여러분, 엘리야가 어떤 사람이기에 그가 비가 오지 않기를 기도하자 이스라엘에 3년 6개월 동안 비가 오지 않았고 비를 내려달라고 기도하자 비가 다시 내린 것일까요? 도대체 여러분, 엘리야는 어떤 사람입니까? 야고보서 5장 17절로 18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그가 비가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한즉 3년 6개월 동안 땅에 비가 오지 아니하고 다시 기도하니 하늘이 비를 주고 땅이 열매를 맺었느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따르셔야 합니다.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엘리야가 우리와 여러분 똑같은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엘리야는 특별한 사람이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그가 비가 오지 않기를 기도하자 3년 6개월 동안 비가 오지 않았습니다. 그가 다시 비가 오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자 하늘에서 비가 내렸고 땅에서 곡식이 자라게 되었습니다. 이와 같이 믿음의 기도는 역사하는 힘이 큽니다. 우리가 이런 믿음으로 하는 기도에는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오늘은 엘리야의 믿음과 엘리야의 기도와 하나님의 응답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첫째로 우리가 엘리야의 믿음을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엘리야는 아합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올라가서 먹고 마시소서. 큰 빗소리가 있나이다. 여러분 따라해주셔야 합니다. 큰 빗소리가 있나이다. 큰 빗소리가 있나이다. 여러분 이것은 믿음의 선포입니다. 3년 6개월 동안
비가 내리지 않고 있습니다. 지금도 하늘은 구름 한 점 없습니다. 비가 올 기미가 전혀 보이지 않습니다. 눈에는 아무 징도 안 보이고 귀에는 아무 소리 안 들리고 손에 잡히는 것이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엘리야는 큰 비가 내릴 것이라고 담대하게 선포했습니다. 여러분, 엘리야가 이렇게 담대하게 선포할 수 있는 까닭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이제는 비를 내리시겠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먼저 이제 비를 내려주시겠다고, 3년 만에 비를 내려주시겠다고 약속하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열왕기상 18장 1절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열왕기상 18장 1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많은 날이 지나고 제3년에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아합에게 보이라. 내가 비를 지면에 내리리라. 여러분 따르셔야 합니다. 내가 비를 지면에 내리리라. 내가 비를 지면에 내리리라. 하늘에서 비가 내리지 않은 지 3년 6개월 될 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했습니다. 내가 이제 비를 지면에 내리리라.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엘리야는 담대하게 아합 왕을 찾아가서 큰 빗소리가 있나이다 선포할 수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 믿음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말씀 붙잡는 것이 믿음입니다. 환경을 바라보면 비가 올 확률은 제로입니다. 하늘에 구름 한 점 없습니다. 태양은 이글이글 불타고 있습니다. 땅은 거북이등처럼 쩍쩍 갈라져 있습니다. 손바닥이 들어가고도 남습니다. 나무와 풀이 다 말라 죽어갔습니다. 환경을 바라보면 비가 올 확률이 전혀 보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내가 비를 지면에 내리리라 말씀하셨습니다. 눈에 보이는 환경과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이 서로 충돌할 때에 환경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는 것이 곧 믿음입니다. 그럼 베드로는 갈릴리 호수에서 밤이 새도록 그물을 던졌지만 한 마리의 고기도 잡지 못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오셔서 말씀합니다.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상식적으로 어처구니가 없는 말씀입니다. 갈릴리 호수는 깊은 데는 고기가 살지 않습니다. 해안가에 물고기들의 먹이가 많아서 해안가에 모여 살지 깊은 데는 고기가 없습니다. 베드로는 어려서부터 갈릴리에서 고기 잡이로 잔뼈가 굵은 사람입니다. 갈릴리 호수에서 어디에 가야 고기가 많은지는 베드로가 자기 손바닥을 들여다보듯 환하게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베드로는 자기의 지식을 내려놓았습니다. 자기의 상식을 내려놓았습니다. 자기의 경험을 내려놓고 예수님의 말씀을 붙잡았습니다. 베드로가 예수님께 고백합니다.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을 때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여러분 따라해줘야 합니다. 말씀에 의지하여 말씀에 의지하여 말씀에 의지하여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리리이다. 그물을 내리리이다. 베드로가 예수님의 말씀에 의지해서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렸더니 고기가 잡은 것이 심이 많아 그물이 찢어질 정도였습니다. 이에 다른 배에 있는 동료들을 불렀습니다. 얼른 와서 도와달라고 손짓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두 배의 고기를 가득 채우자 두 배가 가라앉을 지경이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입니다. 여러분, 눈에 보이는 환경과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이 서로 부딪힐 때에 눈에 보이는 환경을 의지하지 않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는 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여러분, 인생을 살면서 눈에 보이는 환경에 의지해서 살지 마십시오. 하나님 말씀 따라 살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눈에는 아무 증거 안 보이고 귀에는 아무 소리 안 들리고 손에는 잡히는 것이 없어도 하나님 말씀 위에 굳건하게 서는 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반드시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엘리야에게 내가 비를 지면에 내리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엘리야는 그 하나님 말씀을 있는 그대로 믿었습니다. 그리고 아합 왕에 가서 담대하게 선언합니다. 큰 빗소리가 있나이다. 결국은 하나님 말씀대로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은 대로 되는 것입니다. 우리 입으로 선포한 대로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하는 영적인 원리입니다. 여러분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됩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됩니다. 마음에 믿은 대로 됩니다. 마음에 믿은 대로 됩니다. 입으로 선포한 대로 됩니다. 입으로 선포한 대로 됩니다. 여러분 항상 기억하십시오. 하나님 말씀대로 되는 것입니다.
눈에 보이는 환경대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눈에 보이는 환경만 의지하고 따라갔다가는 반드시 낭패를 당하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 말씀 붙잡고 가면 눈에는 아무 증거 안 보이고 귀에는 아무 소리 안 들리고 손에 잡히는 것이 없어도 결국은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됩니다. 우리가 그 말씀을 믿은 대로 됩니다. 우리가 입술로 고백한 대로 이루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네. 둘째로 여러분 우리가 엘리야의 기도를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엘리야가 어떻게 기도했기에 엘리야가 기도했을 때 그 가뭄이 끝나고 비가 내리게 되었는지. 엘리야는 아합에게 가서 큰 빗소리가 있나이다 담대하게 선포한 후에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엘리야는 갈멜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산 꼭대기는 지상에서 하늘과 가장 가까운 곳입니다. 그럼 하늘과 가장 가까운 곳이 어디겠습니까? 지상에서 산에 올라가면 상대적으로 여러분 하늘에 가깝겠죠. 산 꼭대기는 상징적으로 하나님과 가까운 곳을 뜻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산 꼭대기가 어디입니까? 오늘 여러분 삼각산 꼭대기에 가야 하나님을 만날 수 있을까요? 아니면 영산이라고 말하는 계룡산에 가야 하나님을 만날 수 있을까요? 여기에 산 꼭대기는 그런 물리적인 산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영적으로 하나님과 가장 가까운 곳을 말합니다. 오늘 하나님과 가장 가까운 곳은 바로 교회입니다. 에베소서 1장 23절에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따라해주셔야 됩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사도행전 2장 28절에서는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교회는 하나님이 자기의 핏값을 주고 사셨습니다.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핏값을 주고 하나님의 교회를 사셨습니다. 그런 여러분 하나님의 관심이 얼마나 교회에 기대하시겠습니까? 핏값을 주고 산 교회입니다. 하나님은 교회를 눈동자와 같이 지키십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교회를 바라보십니다. 하나님의 교회에서 성도들이 부르짖는 기도에 귀를 기울여 주십니다. 솔로몬은 주의 성전을 건축하고 난 다음 하나님께 그 성전을 봉헌하면서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주께서 전에 말씀하시기를 내 이름이 거기 있으리라 하신 곳 이 성전을 향하여 주의 눈이 주야로 보시오며 주의 종이 이곳을 향하여 비는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주의 종과 주의 백성 이스라엘이 이곳을 향하여 기도할 때에 주는 그 간구함을 들으시되 주께서 계신 곳 하늘에서 들으시사 사하여 주옵소서. 솔로몬이 주의 성전을 건축하고 난 다음 그것을 하나님께 봉헌할 때 기도했던 기도가 항상 주의 눈이 성전을 주목해서 보시고 이 성전에서 주의 백성들이 또는 이 성전을 향해서 부르짖는 기도에 하늘에서 들으시고 들어달라고 기도한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의 눈은 주야로 하나님의 성전을 지켜보고 계십니다. 주의 백성들이 주의 성전에 나와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하늘에서 들으시고 응답해 주십니다. 그럼 여러분 오늘날의 산꼭대기는 삼각산이나 계룡산이 아니라 바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입니다. 하나님이 자기 핏값을 주고 사신 이 교회가 하나님과 가장 가까운 장소입니다. 이제 우리는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기 위해서 교회에 모여야 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모인 곳에 우리 주님이 함께 계십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진실로 다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따라주셔야 합니다.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이제 우리가 여러분 하나님 만나기 위해서 뭐 특별한 곳을 찾아갈 필요가 없습니다. 바로 교회가 영적인 산꼭대기입니다. 주의 이름으로 모인 이 교회에 바로 영적으로 하나님과 가장 가까운 곳입니다. 이곳에 나와서 우리가 합심해서 부르짖어 기도할 때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들으시고 반드시 응답해 주십니다. 엘리야는 땅에 꿇어엎드려 그의 얼굴을 무릎 사이에 넣고 하나님께 기도했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엘리야가 얼마나 간절하게 기도했으면 그의 얼굴이 무릎 사이로 여러분 들어갔을까요? 여러분 집에 가서 한번 시험해보시고 여러분 무릎 꿇고 하나님께 기도하다가 얼굴을 한번 무릎 사이에 넣어보십시오. 들어가는지. 배가 나온 사람은 죽었다 깨나도 들어가지 않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해야 들어가느냐? 백가죽이 여러분 등에 달라붙어야
머리가 무릎 사이에 들어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엘리야가 얼마나 하나님께 간절히 부르짖었으면 백가죽이 안에 쑥 들어가서 얼굴이 무릎 사이에 파묻게 된 것입니다. 기도하다 보니까 자기도 모르게 얼굴이 무릎 사이에 들어가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백가죽이 등에 달라붙도록 엘리야가 간절히 기도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에도 엘리야처럼 간절하게 부르짖어야 됩니다. 그냥 눈 감고 편안하게 앉아서 명상하고 앉아있는 것이 기도가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심각한 문제가 있을 때, 우리의 삶에 심각한 문제가 있을 때, 우리 가정에 심각한 문제가 있을 때, 이 나라에 심각한 문제가 있을 때에는 우리의 백가죽이 등에 달라붙을 때까지 간절히 기도해야 됩니다. 예레미야 33장 3절로 말씀합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시편 120편 1절에도 말씀합니다. 내가 환난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내게 응답하셨도다. 여러분, 환난 당할 때는 우리가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할 때입니다. 백가죽이 등에 달라붙도록 간절하게 부르짖어야 됩니다. 우리가 부르짖어 기도하면 하나님 우리의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응답해 주시는 것입니다. 엘리야는 7번까지 기도했습니다. 엘리야가 한 번 기도했을 때 즉각 하늘에서 비가 내린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엘리야는 한두 번 기도하다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엘리야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머리가 무릎 사이에 들어갈 정도로 간절히 기도하고 난 다음에 그의 사환을 시켜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올라가 바다 쪽을 바라보라. 사환이 바다 쪽에 뛰어갔다 와서 보고합니다. 아무것도 없나이다. 바다 쪽에 가봤는데 아무것도 안 보이던데요. 그러자 엘리야는 말했습니다. 7번까지 다시 가라. 여러분, 이것은 포기하지 않는 기도를 말합니다. 낙심하지 않는 기도입니다. 한 번, 두 번 기도하다가 포기하는 사람은 응답을 받을 수 없습니다. 엘리야는 구약을 대표하는 선지자였습니다. 그런데 엘리야 같은 위대한 선지자도 한 번의 기도 응답을 받은 것이 아니라 7번까지 엎드려 부르짖은 후에야 하나님의 응답을 받았습니다. 그런 여러분, 오늘 너무 많은 성도들이 한두 번 기도해보다가 그만 기도를 포기합니다. 아유, 하나님 응답 안 해주시나 보다. 기도했는데 아무런 응답도 안 보인다. 아무것도 안 보이는데요. 거기서 포기합니다. 아예 기도도 안 해보고 하나님이 자기를 안 도와준다고 원망하고 불평하는 성도들도 있습니다. 아예 기도 시작도 안 해보고 왜 하나님 나를 안 도와주십니까? 왜 이렇게 어려움 당하게 하십니까? 원망 불평만 하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 안 됩니다. 우리는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합니다. 한 번 기도해서 안 되면 여러분 2번 기도하십시오. 2번 기도해서 응답이 없으면 3번 기도하십시오. 7번까지 기도하십시오. 응답이 올 때까지 기도하십시오. 엘리야와 같이 위대한 선자도 하나님께 7번이나 엎드려서 기도한 다음 응답을 받았습니다. 우리가 여러분 무슨 대단한 영성가라고 기도 한 방에 모든 문제를 해결하려고 합니까?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응답이 올 때까지 기도를 포기하지 않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셋째로 엘리야에게 응답하신 그 하나님의 응답을 살펴보겠습니다. 엘리야가 그의 얼굴을 무릎 사이에 넣고 7번이나 반복해서 기도할 때 7번째 이르러 사환이 헐레벌떡 뛰어와서 보고합니다. 바다에서 사람 손만한 구름이 일어나나이다. 사람 손바닥만한 구름이 일어나나이다. 여러분, 사람 손바닥만한 구름, 사람 손만한 구름은 하나님의 응답의 사인입니다. 사람 손만한 작은 구름으로는 큰 비가 내릴 수 없습니다. 그러나 믿음의 사람은 하나님이 손바닥만한 작은 구름만 보여주셔도 큰 비가 내릴 것을 믿음으로 바라보는 것입니다. 눈에 보이는 것을 믿는 것은 여러분 믿음이 아닙니다. 하늘에 여러분 새카만 구름이, 녹구름이 잔뜩 낀 것 보고 비가 오겠구나. 그 여러분 믿음이 필요 없어요. 그거 보고 믿음이 뭐가 필요합니까? 그러나 새파란 하늘에 손바닥만한 구름 하나 작은 뜬 것을 보고 큰 비가 내리겠구나 믿는 데는 여러분 믿음이 필요한 것입니다. 눈에 보이는 것을 믿는 것은 믿음이 아닙니다.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부르는 것이 믿음입니다. 그럼 따라해주랍니다. 믿음은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부르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작은 손바닥만한 구름을 보여주자 엘리야는 사환에게 말했습니다. 이제 됐다. 너는 당장 아합 왕에게 올라가서 말하기를 비에 막히지 않도록
길이 막히지 않도록 마차를 갖추고 어서 산을 내려가라 하라. 그러자 조금 후에 놀랍게도 구름과 바람이 일어나서 하늘이 캄캄해지더니 큰 비가 쏟아지기 시작했습니다. 엘리야가 하나님께 그렇게 간절히 기도했더니 마침내 하늘에서 큰 비가 쏟아졌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회개했더니 3년 6개월 동안이나 가물었던 이스라엘 땅에 소낙비가 쏟아져서 가뭄이 해갈됐습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나라에도 가뭄이 끝나고 하늘에서 소낙비가 내리기를 바랍니다. 경제적인 가뭄도 끝나고 축복의 장대비가 내리기를 바랍니다. 메르스의 고통이 끝나고 치료의 단비가 내리기를 바랍니다. 그러려면 먼저 우리의 영혼이 성령의 단비를 받아야 합니다. 성경은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되는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먼저 우리 영혼이 잘돼야 범사도 잘되고 몸도 건강해집니다. 하나님을 멀리 떠나서 우리 영혼이 잘못되면 범사도 안되고 몸도 병들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축복의 장대비가 내리려면 먼저 우리가 회개하고 우리 영혼부터 잘돼야 합니다. 우리 민족이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고 예수님을 구주로 모시고 성령으로 충만해야 합니다. 우리의 메마른 영혼에 은혜의 소낙비가 내리면 그 뒤에 축복의 장대비, 치료의 단비가 따라서 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나라의 심각한 가뭄을 해결하려면 먼저 영적인 가뭄부터 해결해야 합니다. 우리 심령에 성령의 단비가 내려야 합니다. 빈들의 마른 풀같이 시든 우리 영혼에 주님이 허락한 성령이 마시기를 간절히 기다려야 합니다.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달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의 심령에 성령의 단비가 흡족히 내릴 때 이 땅의 가뭄도 해결될 것입니다. 우리 영혼이 성령으로 충만해질 때 우리의 범사도 잘되고 우리의 몸도 건강해질 것입니다. 성령이 우리 영혼에 충만히 임할 때 메르스라고 하는 바이러스도 이 땅에서 사라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성령의 단비가 저와 여러분의 심령에 충만히 내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시고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땅이 심한 가뭄으로 고통당하고 있습니다. 메르스라고 하는 질병으로 고통당하고 있습니다. 아버지, 민족이 회개하고 주님께로 나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개했을 때 3년 6개월 동안의 가뭄이 끝난 것을 보았습니다. 엘리야가 간절히 기도했을 때 가뭄이 끝나고 곡식이 다시 자란 것을 보았습니다. 아버지, 민족이 회개하고 주님께로 나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심령에 성령의 단비를 내려 주시옵소서. 우리 영혼이 잘된 것처럼 이 나라가 잘되게 하여 주시고 주의 땅의 질병이 사라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